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예수를 관계를 맺고 있나? 우리 쓰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지금 설교 쓰는 분. 김장도 안 갖고 왔어? 설교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은 지식으로 4대 성인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속엔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과 방법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전문자가 돼야 돼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가면 동네 친구들에서 예수쟁이 그랬어요. 옛날엔 쟁이란 말을 많이 했거든, 쟁이.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나를 보아도 예수쟁이가 돼야 되고 남들이 나를 봐도 예수쟁이가 돼야 되고,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예수님만은 천만, 진짜 예수님 아는 데에는 박사님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구원의 감격으로 알고 삶의 능력으로 알아야 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 이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인데, 안다는 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야. 체험하는 것이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데 믿어야 되느냐고 할 때는 예수를 체험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간증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저 인천에 있는 친구, 농사 짓는 친구한테 새해 인사 좀 할 거면 전화를 했어. 그래도 전화를 괜히 했어요. 이 무식한 놈의 친구가 말이요, 하여튼 옛날에는 전도사까지 일하고 모두 했던 것이 이제 자기는 현실주의자가 됐다나, 그리고 현재 누리는 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래.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대. 야, 자네 그때 병원에서 다 죽어간다고 하면 임종할 그런 상황 됐을 때 어둠에 영들이 자네를 잡으러 왔다고 할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떠나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렸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부터 전화 안 해야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변질되는 거야.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알려면은 내 생각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내 습관 버리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에 의하여서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성도는 됐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복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복받았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렇게는 느끼고 있습니까? 네?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복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받았다고 믿어지는 예수를 믿어야지 돼요. 에이구, 맨날 교회 다녀봐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도 안 나타나고, 예수 믿으나 마느나 맨날 내 형편은 똑같아지고, 그렇게 생각되면서 목사는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복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나오는 성도는 없겠죠? 저 딴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초대교회는 없겠죠? 하도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복 받았다고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그 복을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무슨 복이냐?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복. 우리 정주현 집사님은 무슨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진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나, 그럴 때에 최고의 복은 여러분, 우리 정주현 집사님 지금 말한 것 마냥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고아원에서 살던 이 거지가 구걸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진짜 갑부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팔자 고쳤다 그래. 이제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걱정 안 하고 미래 걱정 안 하고 완전히 보장받은 인생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게 뭐냐? 신분 변화예요. 신분 변화. 신분 변화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분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하층 사람들, 그것은 뭐요? 백정. 백정이 뭡니까? 푸주관, 소 잡고 저기 돼지도 잡고 그래서 고기 파는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도 있을 때 백정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또 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신분은 있어요. 뭐 민주주의라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은 있지만 그래도 부자 다르고요, 가난한 자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제가요
우리 공영진 집사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구경을 시켜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야,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여러분 돈 있으면 가봐요. 근데요, 의자를 딱 누워가지고 보는데요, 참 좁디다. 좋은데 그 영화도요 엄청 좋더라고요. 신앙에 연관된 그런 것으로 영화를 해서 그런지 신의 악단, 북한 사람들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주는 사람이 기독교 방식, 기독교로 인정해야 준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독교인이가 예배 드리는데 가야지 준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갑작스럽게 이제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야. 기독교인을 만드는데 악단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찬송도 배우게 만들고 기도도 하게 만들고 성경 읽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영의 사람이 막 되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끝나면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저 탈출하는 건데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신분이라는 말이야. 신분. 우리가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해. 내 인생의 모든 게 신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것은 신분 변화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자녀, 그죠?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영이 들어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 그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이 뭐냐? 아버지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분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간다. 뭐 노력해서 가. 믿음으로 간다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걸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거지만 가장 중요한 아들의 영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염려, 근심,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면은 뭐가 돼요? 마귀 자녀가 되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은 또다시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되면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된 권세는 점점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마귀한테 완전히 억압당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 신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분이라 그러면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야.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냐?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냐? 저 외국에 돈 벌러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먹고 잠자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의 거기서 일하고 먹고 자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고국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돈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필리핀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뭐 외국인들 많이 와 있는 게 뭐요? 나그네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되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숙제를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교재 있죠? 근데 다 외우니까 안 봐도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했어.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은 무엇을 전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그 말이잖아. 어떻게 줬어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 외우지도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답게? 그래.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은 것 가지고 살자 그 말이잖아. 아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요 수준이 높아져야 돼. 우리 수준이 높아야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수준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보고, 아, 저건 어리석은 삶이다. 저거는 실패하는 삶이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수준 높은 지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떤 면으로는 내려다보는 눈이 돼야 돼요. 높여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취된 권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천하 만민이 아니고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 우리는 약한 인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도 우리 자신이 그걸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돼. 진짜 우리는 약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신분 속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준 약속이 있어요. 특별한 권세. 암에 가서 박문수는 거지같이 다니지만 품속에 뭐 차고 다녀? 마패 차고 다닌단 말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패 같은 걸 주신 거야. 그 마패 같은 게 뭔 줄 알아요? 에? 예수 이름의 권세인 기도야.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준이 있지만 우리 보통 기도 그러면은 다 모든 사람 생각 속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내 문제 도움받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런 수준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기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 때의 기도 개념이야.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보면은 나는 구하는 기도 속에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걸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내 영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응답받는 거로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주시면서 하나님 만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맞춰져 가는 것이 우리 기도 훈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수준에서 점점 뛰어넘어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만들어내는 그릇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는 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건 뭐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져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그러면은요, 이제 수준 높은 성도가 되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 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뭘 응답을 그렇게 받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건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던 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10배는 더 해야 되겠죠? 100배는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임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면요, 진짜 자면서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길을 가면서는 항상 기도가 되고요. 뭘 하면서도 항상 기도가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 주님께서 잘 해주실 거죠? 주님, 저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그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줄 아는 정말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고 사람을 보아도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체적인 삶 속에 사람을 보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질수록 손해죠. 그죠? 내 방법대로 살수록 손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해? 오늘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37장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아주 꿈쟁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죽이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 앞에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형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래.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면서 노예로 팔아버려. 여러분, 형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제 노예가 돼버리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하고도 끝나. 아버지 사랑도 끝나버리고 이제 완전히 타국에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형들이 볼 때는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는 거야. 제가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꿈꿨다고 건방 떨고 지네들 앞 저한테 절할 거라는 그런 때 얼마나 형들이 자존심 상하고 이게 괘씸하고 미우면은 팔아먹으면서 저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요셉의 그 꿈이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노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한테 절하잖아. 요셉은 그걸 기억하잖아. 이게 누구 역사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역사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 자녀니까. 머리털까지 쇄신받았다고 써. 시편에 보면 앉은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잠자는 것도 아시고 어디를 가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기대해만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 끝나지 뭐. 그렇게 살 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권세 속에 있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은 나의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서 진짜 기대해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나?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는가? 그런 것마다 왜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게 뭐요?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뭐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소망이란 말이야.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어때요?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재미없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재미있어야 돼요. 진짜 재미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기대를 하는 삶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소멸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요? 내 자신의 역사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실제 삶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냥 죽은 나무요. 죽은 나무. 변화돼야 돼. 변화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해주셔놓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야.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할 때에 우리는 보장받는 인생, 권세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멋진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 바울의 역사를 봅시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말이요? 로마로 후송되어 가는 데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큰 광풍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란 말이야. 바울은 죄수야. 일반 사람도 아니야. 죄수로 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하고 선주는 뭐요? 바다 전문자들이잖아. 완전히 경험, 바다를 갖다 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냐? 아이고 말도 안 돼요. 괜찮습니다.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모든 경험이고 잔뼈가 굵은 사람, 우리는 바다 사람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갑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다? 선장과 선주 말을 들어. 왜? 바울은 바다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득의 한 줄 알고 이제 다스로 올려가서 항해하는 중에 몇 날이 묶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완전히 배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여기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길 두려워하지 말라. 다 살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선장이 누구가 돼? 이제 바울이 선장이 돼.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백부장이 다 바울이 말한 대로 들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죽이자 그러니까 그것도 백부장이 말려. 바울 살리려고. 왜? 바울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또 추위에 덜덜 떨고 하는데 추장의 열병을 고쳐줘 바울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병 고치러 오면서 먹을 거 가지고 와서 후하게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죄수로 시작했지만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바울이 선장이 되고 선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바울 때문에 대접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유름하고 할 때는 어때요? 바울이 이렇게 되잖아. 무슨 역사요?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지도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 머리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뭐냐? 실체로 믿어야 돼. 성경의 역사는 내 역사로 믿고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역사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여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그 예수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면은 모든 세상 피조 세계들이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전능하신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중권세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 묶임받을지어다. 악한 더러운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없어질지어다. 계속 선포해요. 계속 선포해요. 계속 선포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수록 우리는 뭐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끼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로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만들어야 돼. 계속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내 속에 악한 영의 세력이나 죄의 세력이 없앤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요, 마귀한테 도리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깨끗한 말을,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벼락 맞아 죽은 목사님이 있거든요. 친구 목사님인. 그 목사님이 나 이제 에덴 기도할 때 가끔 왔어요. 근데 그러는 거야. 아, 김 목사님, 우리는요 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하면요 막 교회 문제가 막 생겨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막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기도 운동을 못 하겠대. 그러니까 기도가 막 시작하면 막 악한 것들이 막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하는 게 뭐야? 막 누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무서워서 기도 운동을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요, 나중에는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사모님이 막 설교회 때고 막 어떤 설교 잘못했다고 이제 막 찔른 거야. 아주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키도 크고 진짜 미남했어요. 총각 때는 교회 개척했는데 처녀들이 20-30명만 몰려왔는데 결혼하니까 다 떠나갔어. 그만큼 잘생긴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옥상으로 올라갔어. 2층 옥상으로. 막 비가 쏟아지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그냥 천둥 번개가 꾸랑 치더니요. 이 목사님 어깨로 해가지고 벼락이 해서 이 다리 그 뒤꿈치로 빠져나갔어요. 와, 그러는데요. 한강 성심병원이가 거기가 이제 화상 전문적이잖아요. 거기 입원했는데 그 터져 나갔기 때문에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나 회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신방을 좀 그럴 땐 좀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게 많다고 회개한다고 막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되더니요, 낫는 줄 알았더니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 싸울 줄 알아야 되고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게 있는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보는 눈 열리지 않으면요, 진짜 영적 전쟁 못해요. 마귀 이름으로 쫓아내다가는 마귀가 진짜 나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야지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능력, 예수 구원, 완전히 우리 영과 육을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날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깨끗이 청소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죽은 영혼 살려내고 예수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서 사명 다 감당하다가 최고로 가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하늘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죽는 게 무섭질 않아요. 저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왜? 내 육신의 이 몸은 그냥 입던 헌 옷과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숨 끊어지면요 이틀 내로 어디로 가? 죄가 돼 없어져. 이런 썩을 몸 가지고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살 거 아니요. 내 몸의 이 육신은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이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먼지로 돌아가는데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내 겁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어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도가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